네, 오늘은 임직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진행이 되지만 오늘 1부, 2부 특별히 우리 교회 전체가 또 네 분만 임직하는 거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특별한 헌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격려하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충성되이 여기셔서 우리에게도 오늘 헌신의 섬김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8번, 임직식 2번입니다. 오늘 이 임직식 2번은 합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의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강한 팔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코끝이 시리도록 매서웠던 추위도 물러가고 어느덧 주님의 은혜 가운데 피어서지는 부지런한 계절을 따라 개구리 개골 소리를 고대하며 이제 따스함을 맞이하려 하고픈 2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상대방을 이야기하고 용납하기보다 내 입장과 주장을 앞세우며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보다 주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크신 은혜와 긍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우리의 허물과 크나큰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도말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보다는 화해를, 미움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로 든든하게 서게 하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으로 돌리시는 하나님의 수레바퀴를 따라 경륜하시는 세상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때를 바라며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의 섭리 가운데 몸된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유치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이 연초에 세운 계획으로 끝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 중에 부흥성장하며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은혜 가운데 세우신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임직식이 예정된 순서에 따라 순적하게 진행되며 귀한 재단을 위해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를 위해 헌신을 다짐하며 초신 사명을 기이 감당하는 권사님들이 소중한 첫 걸음을 내딛는 귀하고 기쁨 넘치는 천국의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의 약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은 함께 두 손을 모으고 그들을 향한 중보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저희 모두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 하며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땅히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6분의 1 에바를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6분의 1 에바를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10분의 1 밭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에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난 아래층 내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열 나흔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2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며 또 매일 수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한 별명들을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그 하나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표현이죠. 왕 같은 제사장 언뜻 보면 왕급의 제사장이란 말일까? 왕의 역할을 대행하는 제사장인가? 역사 속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어떤 사제가 그 왕이 자리를 비워 있는 사이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그런 중직을 말하는 것인가? 근데 사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아주 간단한데요. 로얄 프리스트후드, 왕실 제사장, 이런 말입니다. 왕실 제사장. 인류의 역사 속에 봉건제도 시기에는요, 한 나라의 왕실을 위한 사제들이 분명히 존재했었습니다. 그 사제들은 왕실에 관계된 신앙적인 업무를 주로 담당했고, 누구보다 더욱 신중하고 중요한 의식을 거행했어요. 역사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사사기 당시에 타락상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12지파 중에 단지파라고 있죠. 그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배분된 땅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평안하고 안전해 보이게 살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종족 그 땅을 가서 빼앗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해서 어느 집에 잘 이렇게 있는 제사장 하나를 끌고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지파의 제사장. 참으로 기이한 우상숭배의 일종을 설명할 때
특정 지파의 제사장이란 표현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사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형태의 제사장직은 아닙니다. 가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암흑 시대 때나 있었던, 그래서 아까 봉건제도 이런 설명을 드린 거예요. 성경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실 제사장을 따로 둔 적이 없어요. 제사장이란 특정인에게 귀속된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다시 말하면 죄를 졌다면 죄를 해결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번제로, 속죄제로, 누구 걸 빼앗았고 아유 못 갚았다면 갚고 나와야 되잖아요. 속건제로, 또 향기로운 제사로, 소제나 화목제나 이러한 제사, 5대 제사를 설명하는데, 그 제사를 수종 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옳은 길을 가게 하는 민사, 형사,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될 때 율법을 펴서 설명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왕실 제사장이라니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왕실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표현으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왕실 제사장, 낯선 용어를 왜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래서 두 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즉 왕께 속한 제사장, 왕의 부르심을 받는 제사장, 왕이 불러서 세웠다는 뜻이에요. 소명을 말한다는 거죠. 세상 왕이 우리를 부르는 거 아닙니다. 그 왕보다 높은 곳에 계신, 가장 높으신 왕 위의 왕이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에요. 오늘 2부 예배 때 임직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임직, 교회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직책을 얻으려고 하는 자기 노력에서 얻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없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큼 고귀한 부르심은 없어요. 대통령이 되고 어느 나라의 수상이 되고, 그것도 하나의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중요한 역할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성도로 부르시고 또 직분으로 부르시고 사명으로 부르시고, 부르세요.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고귀한 콜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게 되든지 그 직분을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직분이 주어지면 그에 맞는 삶의 흔적이 따라와야 돼요. 그 직분을 받고도 전처럼 살면 안 돼요. 그냥 편한 대로 아우 어쩔 수 없어, 다음에 좀 더 잘해야지, 이럴 거, 그런 거를 그 전문 용어로 상황윤리라고 그럽니다. 상황윤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타협이 일상화되는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부르셨으니까요? 왕 되신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왕명으로 어명으로 부름받은 신하가 되는 거니까요. 군사로 징집받는 자는 징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다해야 되는 것처럼, 왕의 어명으로 부름받은 신하가 어명을 무시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왕이 부르셨으면 부르심의 무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직분이에요. 우리의 가장 첫 번째 직분은, 직분이라는 표현은 그런데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그럼 어제와는 다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피조물과는 색깔이 달라야 돼요. 삶의 태도가 달라야 돼요. 삶의 형태가 달라야 돼요. 똑같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무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설명하려면 성경은 다양한 방법들로 설명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집사로, 권사로, 또 장로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으시면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 왕의 부르심이다, 왕께 속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로,
학자들은 왕 같은 제사장, 로얄 프리스트후드라는 말은 왕이 부르셨으니까 왕이 내리신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을, 목적을 수행하는 직책을 가진 자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왕명.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 암행어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원 급제한 사람 중에 똘똘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을,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잘 할 것 같은 사람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왕은 전국 팔도의 현황과 나라 안의 사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하여 감찰관식으로 그 사람을 내려보내요. 그 직책은 공식적인 거지만 비공개적인 거예요. 공식적이지만 비공개적이다. 이해되시죠? 분명히 왕이 벼슬을 내린 건데 몰라요. 이렇게 사복을 입고 다닙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야 잠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암행을 할 수 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서민의 하나로 행동하다가 그 동네 지방 관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 소위 탐관오리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증거를 입수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무사들과 함께 관청으로 기습하여 딱 들어갑니다. 그걸 뭘 해야 됩니까? 암행어사 출두요! 이렇게.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위해 서민 신분으로 거지처럼 밥 한 술만 주시오. 이러면서 그 마을로 찾아가서 마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뭘로 고민하는지 듣고 왕이 보낸 아주 비밀스러운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암행어사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Secret Royal Inspector, 비밀 왕실 경찰 이렇게 부릅니다. 로얄 프리스트드, 로얄 인스펙터 같잖아요. 거의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기본적 모습은 있지만 비공개적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엄영에 의한 사명, 엄영에 의한 미션, 그게 뭘까요?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 오시기 전까지,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비밀스러운 임무,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이 나라 안에서 우리 동네에 탐관오리를 발견하신다면 하나님께 바로 장계를 올려야죠. 뭘로요?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폄하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 그거 올려야죠. 하나님 저들의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 역사하소서. 기도의 장계를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 일시까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직분자들의 티나지 않는 사명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시면 당신 교회 가서 모기도 하고 왔어. 그러면 다 얘기하실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 다 말할 수 있나? 하나님께 다 시시콜콜 말한 걸 다 얘기하면 아마 가족 식구들 중에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지만 가족 식구들의 자존심이 걸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들으셔야 되지만 나라의 민족에 대한 위기 상황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공개하기 어려워요. 북한 정권이 하루빨리 무너져 내리도록, 우리 집안에 있는 왼수가 하루속히 하나님 데려가시도록, 이런 거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비밀 업무에 속합니다. 기억하시기 좋게 해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왕이 내리신 명령 안에는 공개적인 드러나는 어떤 신분에 가장 부합하는 행동이 있고 드러나지 않는 행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직분의 뿌리에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직분의 열매에는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사랑이 드러나고 용서가 드러나고 축복이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우아한 백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종교교육제 갔을 때 백조를 봤습니다. 강에 떠 있는 백조를. 너무 우아하더라고요. 싹 이렇게 오는데 우아합니다. 근데 백조가 큰지 몰랐습니다. 엄청 큰지를 모르고 그냥, 근데 백조 옆에 째만한 새들이 찌찌찌 하고 날아오기 시작했어요. 그 작은 새들이 참새가 아니라 제비보다도 크고 갈매기보다도 더 크고, 그런데
그 애들이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뭘 해초를 뜯어먹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아하신 그분이 쓱 오시는데 배 한 척이 오는 것 같이 크더라고요. 근데 그 우아한 백조님이 오면서 그냥 이게 이렇게 바람에 의해 이게 오는 거예요. 이러고 오는 거죠. 이렇게 안 보이지만 그 새들을 다 이루고 있는 겁니다. 물 위에 떠서 가만히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럼 갈 수가 없죠. 싹, 싹 이렇게 가는데 신기하더라고요. 백조가 오면 무서울 것 같아요. 펠리칸 정도 크기로 크더라고요. 유럽의 백조가 특히나 크다고 합니다. 백조의 호수라는 말은 그 호수 주인이 백조란 뜻일지도 모르겠어요. 호수에 들어가면 백조가 싹 이렇게 와서 깍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청둥오리들이 하는 것처럼 꽉꽉꽉 이렇게 하면서 개를 쫓더라고요. 오리들이 너무 무서워요. 기도의 발짓, 우아한 몸짓. 그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내용일지 모르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왕 같은 제사장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에 왕 이야기도 있고 제사장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7절 절반까지는 어떤 시장에서나 사용될 법한 호멜, 에바, 밭, 뭐 이런 부피와 무게를 재는 단위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여러 단위로 가축과 기름의 무게를 부피를 재서 왜 재요? 하나님께 예배 때, 제사 때 사용하려고 구약시대 성도들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제사법의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구별하는 과정으로 그 부피를 재요. 무게를 재요. 그리고 누구에게 주라고 쓰여 있습니까? 16절 끝에 보시면 그것을 군주에게 드리고 이렇게 써 있어요. 군주, 왕을 말합니다. 17절에는 그 군주는 뭘 해야 되냐면 백성들이 감사제로, 소제로, 번제로 구별하여 드린 걸 때마다 나라의 절기와 때에 맞게 그때마다 그걸 다 준비물들을 갖추어서 그 제물들을 준비하여서 군주의 사명은 뭐예요? 그럼 갖추는 거예요. 갖추어서 나라의 중요한 절기를 미리 준비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어요. 갖추게 하는 역할.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모든 준비가 되는 왕이 있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죠.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제물들을 가지고 이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나옵니다. 제사장은 18절에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먼저 그것을 번제로 드려서 그걸로 성소를 정결하게 해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속죄제를 진행해야 돼요.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피로써 정결케 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깨끗이 구별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 먹던 그릇 거기다 또 밥 덜어 먹어라 그럴 수 없잖아요. 설거지가 되어 있어야 깨끗한 그릇에 그 아침, 점심, 저녁을 행복하게 먹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도 정결케 되어 있어야 돼요. 기름을 바르는 행동도 있고 실제로 속죄제를 드려서 그것을 정결케 하는 과정도 있고 그거 제사장이 해야 됩니다. 20절 보니까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위하여 성전을 속죄하라 이렇게 했는데 표현이 굉장히 철학적이고 시적으로 써놨지만 속죄제를 드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을 위한 속죄제. 또 21절에서 22절에는 절기가 등장해요. 유월절이란 말이 나왔어요. 유월절에 속죄제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 패스오버, 지나간다. 뭐예요? 유월절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 그리고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하시지만 애굽 왕이 아주 마음을 강팍하게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적하여서 하나님이 막 재앙을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이 열 번째 재앙이 장자를 데려가시는 재앙이에요. 그런데 그걸 믿지 않죠? 하나님은 믿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기 전에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걸 딱 보고 이 집은 믿는 집이네. 하나님 명령을 따랐네. 그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습게 여긴 집은 들어가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장자를 데려간다는 건 그 집을
몰살시키시겠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있는 가장 좋은 열매를 가져가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따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발생한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6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살리셨다. 그러나 악한 자들을 하나님은 치셨다. 그게 6월절의 이야기입니다. 6월절에 속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자, 23절에서 24절에 속죄제는 과정도 속죄고 결과도 속죄가 되어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은 길게 쓴 것 같지만 그 7일 후에 뭘 하고 초막절을 말하고 있어요. 초막절 절기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언제 출발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가라 할 때를 준비하여 내 집이 아닌 남의 집에 있는 것처럼 있었던 시간, 그런 것이 초막절의 시작이죠. 광야로 나아가야 되니까요. 이제 여기서의 제사장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그렇게 모여져 있는 그런 예물들을, 제물들을 드리는 역할이에요. 갖추는 역할은 왕이, 드리는 역할은 제사장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을 거꾸로 읽으면 좀 더 알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는 왕이 있는가예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려는 왕이 없으면 열심히 자신을 구별하고 예물로 헌신한 백성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신 그 절기를 위한 실제적인 제사장의 헌신이 없으면 백성들의 헌신과 그것을 다 모아서 갖춘 왕의 헌신도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치시기 직전의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왕도 없고 제대로 섬기는 제사장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 오늘 에스겔 본문이 성전 환상의 연장선상에 나오는 본문이거든요. 이거 그냥 레위기 본문 갖다 놓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려고 써놓으신 내용이 아니라 회복된 성전에서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전 환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떠올린다면,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된 이스라엘에 누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왕이 군주에게 드리면 그 군주가 먹지 않고 그 군주가 그대로 모아 제사장에게 그 나라의 절기와 예배의 것이 충분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다 준비하고 갖추는 군주가 등장할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배 때에 타협하는 제사장, 번거롭게 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수종을 드는 제사장이 존재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문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오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왕께 드려라. 군주에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군주는 그 일을 할 거니까. 그러면 군주를 통하여 올라간 그 모든 제물들은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를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써 있는 거예요. 너희는 염려 말고 너희의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를 드리라. 이 말이죠. 그렇다면 절기를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열정의 왕이 존재하는 나라, 그 예배를 전심으로 집례하는 충실한 제사장이 세워져 있는 나라, 에스겔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그 나라는 망하기 직전 남유다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그런 완전한 예배 회복의 광경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이후에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나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보내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페르시아가 총독으로 보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그런데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가 당시 왕으로 세워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열심으로 이 절기를 막 어떻게든 지키려고 했습니까? 그때 그 성전 건축 때에는 감격으로 예배했겠지만 이후에는 어떤 이런 왕이나 이런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이 환상을 왜 보여주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상을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일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예배, 놀라운 예배, 백성들이 기뻐서 예물을 더 가져오고 싶게. 왜요? 그 군주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진심인 군주거든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백성과 왕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오롯이 나아가게 만드는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왕과 그 제사장, 그 역할이 살아있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환상적인 장면의 주인공이 되죠.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왕이 세워져야 되고 이런 제사장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일이 언제 일어난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문제가 둘 다 해결이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두시는 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시면서 단번에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자, 그러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별명으로 먼저 붙일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샘플이 있고 어떤 모본이 있어야 우리가 보고 따르죠.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러한 왕, 이러한 제사장이 존재하는 나라, 그런데 그 역할을 동시에 이루신 분 예수님이 진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앞서서 하신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은 우리 별명으로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고귀한 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사명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한 역사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싶은데 그렇게 살아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오시고 그렇게 쏟으시고 다 주신 분은 있어요. 그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그럼 따라서 해야 되는데 누구를? 예수님을 따라서 왕명을 받드시고 왕명을 몸으로 이루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 역할 자체가 바뀌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이르에게 별명으로 부르시려고 하실 때 그 왕 같은 제사장의 의미를 우리는 이 오늘 에스겔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앞서서 그것을 이루시고 따라오도록 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입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좀 함께 읽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하여 별명을 주노라예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좀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믿는 정치 지도자 만나지 못했더라도 언제나 본이 되는 완벽한 예배 인도자 찾지 못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예배의 진심인 군주로 충실한 제사장으로 우리 앞서 걸어가심을 믿으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고 싶으신 그 우리를 향하신 별명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신 역할과 사명과 직분을 통하여
우리 이뤄 나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좀 노래를 부를까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축복송의 2절이 그런 가사가 들어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냥 부르고요, 그 다음에는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이 고백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너는 택한 족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생각하면서 같이 먼저 부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손을 펼치면서 다시 부릅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소서. 어명을 받은 직책으로 어명을 이루는 기도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뒤따라 살게 하소서. 성도라는,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라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위치와 역할에 따라 우리를 부르신 대로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신 헌신하는 기도,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세워주시는 네 분의 권사님을 축복하는 기도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리고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 예배함을 즐거워하는 그런 왕같은, 그리고 하나님께 충실함으로 구별되는 제사장 같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라면 기도의 자리에서, 섬김이라면 섬김의 자리에서, 헌신이라면 헌신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네 분의 권사님이 임직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시는데, 권사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걸음으로, 오늘 특별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도록, 믿음의 삶 되도록 하나님 세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기뻐하시는 나라에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왕과 제사장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왕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앞서가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일들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늘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우리가 받게 되었음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오늘 임직하게 되시는 네 분 귀한 권사님들이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함으로 따라가는 기도자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명자로 그 역할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로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작은 직분 역할일지라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함에 이 시간 자리 나올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선물의 일부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시기를 원하고, 선교 지역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의 필요에 사용되게 하시되,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마다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김잠숙 권사님 월요일에 소천하셔서 수요일에 발인하셨어요. 오늘 김잠숙 권사님 따님 외자 집사님 오셨거든요. 잠깐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여기 가운데 서주시고. 우리 교회 일부 예배 교인이세요. 계속 들어오시는데, 네, 잠깐 위로의 박수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임종 전까지 엄마와 눈과 손으로 소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설 연휴 명절 기간이었는데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와 주신 목사님, 사모님,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무사히 발인 예배부터 추모공원까지 모든 가정을 함께 해주셔서 엄마가 천국에 가시는 거를 제 눈으로 평온하게 가시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위안이 되었고요. 음, 일부 예배만 드려서 저도 또 일부 예배만 이렇게 드리게 됐었는데 잘 얼굴도 이름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주셔서 찬송가 들으면서 천국으로 가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잠수 권사님, 우리 새벽에도 늘 오시고, 일부 예배도 오시고, 오후에도 오시고, 그러다 몸이 불편해지시면서 교회를 못 오게 되셨어요. 폐가 이렇게 폐 기능이 약해지시면서 그래도 좀 더 건강하셨으면서 우리가 새벽마다 같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위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권사 임직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권사회 모임이 없어요. 그래서 권사님들 권사회 원래회 쉰다는 거,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이 19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 설명회. 예, 이제 하나씩 조금씩 이름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지고 많이들 또 관련된 재건축 다 궁금하잖아요. 관심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뭐 어르신들도 오시고 그러시니까 토요일 날 특별히 오후 2시부터 4시 정도 사이에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시니까 안전하게 뭐 사고 없이 이 모든 것들이 장소를 우리가 오픈하는 부분이 잘 진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식구단지 사시는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나 때문에 여는 거야 이렇게 꼭 말씀해 주셔서, 네, 우리 교회에 계신다는 걸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렇게 이 주변에 이런 공간이 없어요. 학교를 빌리는 것도 복잡하시고 저희가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이런 지역 관련돼서는 좀 오픈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관계돼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운영위원회가 장로님들 목양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장로님들 알고 계시고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고 그 필요에 따라 다음 주 재직회가 필요하면 재직회를 하고요. 재직회 안 해도 되면 재직회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번 한 주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길을 앞서 가신 우리 주 예수님 따라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장례를 마치고 예배 자리에 함께 머리 쏟은 유가족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